따라 하실까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를 우리 시장에서 쓰는 말, 시샘말로 하면 뭐라고 의역할 수 있을까요? 내 꼬라지나 알아라. 자, 옆에 사람하고 다시 인사하겠어요. 내 꼬라지를 알아라.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인생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천국을 들어가는 여정에 아주 성공적으로 골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합니다. 영장이라는 말은 영묘한 우두머리, 그러한 뜻입니다. 그럼 인간이 만물의 으뜸이 될 만큼 영묘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자, 사람이 돌고래보다 수영을 잘하지요? 아니,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니 그러면 돼요. 네. 그러면 사람이 치타보다 빨리 달리지요? 사람이 원숭이보다 나무를 잘 타지요? 코끼리보다 힘이 세지요? 독수리보다 잘 날지요? 우리가 두더지보다 땅을 잘 파지요? 개별 능력으로 볼 때는요, 벌과 나비만도 못한 게 인간이에요. 소가 태어나서 엄마 품에서 1년간 젖을 먹고 1년 돼야 소가 걷기 시작하잖아요. 아니, 가르쳐 드렸잖아요. 아니에요. 소가 언제부터 걸어요? 비척비척 하다가 그냥 이내 뛰어요. 인간은 얼마 돼야 걸어요? 얼마 돼야 독립해요? 기약이 없어요. 지금은 40대도 안 가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뭐라 그래요? 캥거루라고 그래요. 그냥 어머니 주머니에 계속 머물기 때문에. 이 개별 능력으로 볼 때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었느냐? 그것은 위대한 발견과 발명의 연속의 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위대한 발견이라 함은 불의 발견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불은 자연상에 존재했습니다. 낙뢰로 또 화산 폭발로 자연상에 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불을 어느 날 원숭이가 갔다가 고구마를 구워 먹었다, 그런 소리 들으셨죠? 아니, 가르쳐 드렸잖아요. 없어요. 인간만 불을 다룰 줄 알게 되었어요. 이 음향을 키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제가 이게 목소리가 작은 사람은 아니에요.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불을 다루면서 이것으로 취사, 난방, 가공, 그리고 살림에다 불을 질러서 뭐를 했어요? 화전을 일구고 밭을 만들고 농사를 짓고, 이게 불 하나가 굉장히 인류를 인류되게 한 위대한 발견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어요. 자동차 바퀴 있잖아요. 자동차 바퀴 이전에 타이어 전에는 그게 뭐였겠어요? 수레바퀴였지요. 수레바퀴 전에는 그냥 조잡한 그냥 나무를 통으로 깎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진보하면서 뭐까지 됐느냐 하면 비행기까지 된 거예요. 비행기가 바퀴 없이 어떻게 이륙하며 어떻게 착륙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퀴 하나의 발달이, 바퀴 하나의 발명이
위대한 진보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우린 지금 자동차 문화 속에,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설 수 있는 건 전적인 KTX의 은혜입니다. 네, 여기 2분 늦게 도착했어요. 첫 차를 타고. 근데 딱 정시에 54분 도착인데 아주 정확하게 54분에 도착했어요. 야, 그 정말 KTX의 은혜에 감사 헌금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래요. 거기 뭐가 달렸어요? 바퀴가 달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했지만 인류의 위대한 진보를 가져온 발명이지요. 또 있지요. 뭐니 해도 뭐가 제일이에요? 머니가 제일이지요. 이 화폐의 발명, 처음에는 엽전이었지요. 왜 구멍을 뚫었을까요? 가지고 다니기 편리하게 꿰느라고. 그 다음에 동전 나왔지요. 그 다음 지전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 나왔어요? 카드 나왔지요. 그 다음에 뭐 나왔어요? 삼성페이 나왔지요. 핸드폰에 다 있잖아요, 지금 결제 수단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마 손가락에 칩 하나 심으면 전부 해결될 거요. 이미 기술은 다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다 칩을 심는 걸 이게 좀 찝찝하게 생각하니까 여기다 심으라고 그러면 666이 생각나서 조금 떨떠름하잖아요. 이미 기술은 다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조개 껍질로 사용했던, 나무 씨앗으로 사용했던 조잡한 형태의 화폐의 발명이 오늘날 이렇게 문명을 이루게 되었죠. 그런데 발명 중에 최고의 발명이 뭘까 생각해 보면, 동물들이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돌고래는 750개의 말을 갖고 있다, 학자들이 말하고요. 불과 2년이 안 됐는데 팬더가 말하는 걸 10개를 지금 조사해서 밝혀냈어요. 사랑한다, 배고프다, 쭈쭈달라 이런 것들 때 어떻게 소리를 하는가를 연구원들이 열심히 녹음하고, 그래서 어떻게 소리를 내는 것인가 하는 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생물이 자신들의 말이 있으나 기러기들이 날아갈 때 어떻게 해요? 끼룩끼룩, 그래서 기러기인 거예요. 기러기가 기럭기럭해서 기러기인 거예요. 기러기, 그 기러기 기럭기럭 군다고 해서 기러기인 거예요. 다 자기의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동물들에게 뭐가 없을까요? 글이 없어요. 문자의 발명, 6,000년 전 아카드어로 시작해가지고 모든 족속들이 자기들의 문자를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세상의 수많은 문자 중에 가장 과학적이고 위대한 문자가 뭘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닐까? 근데 언어학자들이 한글이 가장 우수하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덕에 우리가 문맹이 없어요. 배우기가 쉬운 거예요. 자, 한글의 우수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영어 누가 만들었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몰라 그러면 돼요. 독일어 누가 만들었어요? 프랑스어 누가 만들었어요? 언제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어요? 몰라요. 그럼 우리 한글 물어볼까요? 한글 누가 만들었어요? 답이 있잖아. 언제 만들었어요? 1446년 9월 상순, 이게 10월 9일이 된 거죠. 왜 만들었어요? 나라 말씀이 중국에 달아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할 빼이셔도 목적문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글은 우리 한글밖에 없어요. 세종대왕에게 올 한글날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진보하면서 만물의 영장이 된 거예요, 인간이. 처음에는 얼마나 어리뻥뻥했을까요? 호랭이한테 잡혀먹고 그냥 코끼리에게 발로 채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 동굴에 피해서 살고 그랬던 인간이 이렇게
문명을 이루고 문화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존재가 된 것은 위대한 발견과 발명의 연속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2500년 전 저 그리스의 소쿠리 장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소쿠리 장사가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말했어요. 네. 그런데 묘하게도 철학만은 2500년 전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명제를 넘어서는 명제가 없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철학은 진보했다고 해도 이것이 허접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고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동양 사상은 맹자로 돌아가야 되고 세계의 모든 사상은 전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하면,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참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람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 말합니까? 비루스, 리케차, 아메바바 같은 세균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걸 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뒤집으면 그게 답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세균에서 나오고 진화하고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면 설날이 곧 다가오는데 우리가 부모를 찾아가야 돼요? 동물원에 가야 돼요? 어리석은 것에 우리가 굴복하면 안 돼요. 보세요. 원숭이가 사람이 되려면 중간 단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화석이 있어야 돼. 증거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 건도 없어요. 왜 쥐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어떤 것은 집신벌레라고 하는 그저 조그만 벌레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 그루마라고 그러나, 그런 벌레를 우리가 연구 대상으로 삼고 그러냐면, 그런 것들도 인간의 이러한 세포나 이런 것과 아주 많이 유사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모든 생물이 유사성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 원숭이, 침팬지, 고릴라가 우리 유사성이 많다고 해서 거기서 우리가 됐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이거보다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다라를 증명하기는 우주에서 나 하나의 존재를 찾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을 굳건히 믿고 자손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한 나, 신앙적으로 성장 성숙해가는 나를 찾는 여정을 잠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나는 칠삭둥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세요? 예,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랬는데, 만삭이라고 하는 건 10달. 그런데 구삭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구삭도 다 살고 만삭도 다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팔삭은 100에 한 30명 사니까 팔삭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 다음 칠삭은 100에 한 3명 사니까 칠삭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냐를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따라서 나는 칠삭둥이입니다. 그러면 인큐베이터가 없었던 옛날 칠삭둥이는 건강하게 자랄까요? 병약하게 자랄까요? 예, 클까요? 작을까요?
작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역사에 칠삭둥이로 태어났는데 출세한 한 사람이 있으니 누굴까? 그렇게 보지 말라는 연속극은 쳐봐서 역사 점수는 빵점인데 한명회는 금방 나오잖아. 한명회가 조선 초기 건국공신인 한기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한기는 영의정을 지냈습니다. 영의정의 아들인데 칠삭둥이였기 때문에 공부를 못해서 과거 시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신 자녀들에게 특혜를 주는 음직으로 관직에 나가서, 그것은 당상관에는 오를 수 없지만 하급벼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경복궁 수의를 하고 있을 때, 지금으로 말하면 구급 공무원을 하고 있을 때, 경복궁 문지기를 하고 있을 때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고자 역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모사가 되어줄 사람을 못 구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교리벼슬을 하고 있는 권람이라고 하는 그 측근이 자기 친구 한명회를 천거합니다. 그래서 한명회를 처음 만나는 순간 수양대군이 기분이 확 잡쳐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저렇게 눈은 팍 쥐새끼같이 찢어지고 꾀죄죄한 놈을 왜 데리고 왔나? 이런 벌레 먹은 그냥 씹은 인상을 하고 있으니까 한명회가 봉투를 쫙 꺼내주면서 나리 보시지요. 이게 뭔가 보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 봉투를 열었더니 거기에 사람 이름이 짜르르 기록되어 있는데, 쿠데타를 일으키려면 죽여야 될 사람들이 순서 하나 틀리지 않고 짜르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 최초로 등장한 살생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다 아시면 시롱 이러는 거예요. 마음을 들켜버리고 만 거예요. 야,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의 모사로 등용을 했어요. 그래서 한명회가 시중에 홍윤성부터 시작해서 무사들을, 양반자재로서 깡패들 무사를 30명을 모아서 날을 정하고, 그 명부의 1위에 있었던 김종서 우의정 대감 집을 밤중에 찾아가서 대문을 쾅쾅쾅 두드립니다. 누구냐? 날이 뵙기를 청합니다. 낑 문이 열리고 나오는 김종서를 철퇴로 팍 때려서 죽이고 바로 정권을 찬탈하고, 그리고 영의정의 수양대군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단종이 벌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서. 왕위를 받으시옵소서. 아니되옵니다. 받으시옵소서. 아니되옵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럼 받겠습니다. 냉큼 쓴 거예요. 그리고 영월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러는 동안 1년 동안 단종 복위를 꾀했던 사람들이 김질이라는 사람의 고자질에 의해서 전부 굴비역듯 붙잡혀서 친국을 당하는데 한 명도 임금이라고 안 부릅니다. 그러니까 세조가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너희들은 내 녹을 받아먹고도 어떻게 나를 나으리라고 부르느냐? 그랬더니 나으리, 우리는 한 번도 당신의 녹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준 월급 어떻게 했느냐? 가보시면 알 것입니다. 집에 사람을 보냈더니 창고에 그대로 1월치 2월치 그대로 싸놓고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저놈들은 살려둬선 안 되겠다. 전부 목을 쳐서 노량진 언덕에 버렸으니 그들을 사육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부도사 원방현을 보내서 청령포에서 단종을 죽이지요. 근데 아무도 겁이 나서 그 시신을 염하질 못합니다. 그때 엄홍도라고 하는 호장을 지내던 사람이 밤중에 단종의 시신을 묻어주고 그날로 마을을 떠나서 평생을 돌다가 죽습니다. 200년 지난 후에 그를 장하다 하여 벼슬을 추증하게 됐습니다. 여기 영월 엄씨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없는 까닭은 그때
떠돌다가 씨가 줄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명월롬 씨가 가장 자랑하는 조상 엄홍도의 장한 행적이지요. 그런데 이 한명회가 생각하니까 세조가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밤에는 막 귀신이 나타나서 비명을 지르고 깨고 막 악창이 나가지고 온천을 막 다니고 이런 걸 보면서 오래 못 살겠다. 그러니까 이 꽤 많은 한명회가 자기 큰 딸을 왕자에게 시집보내서 그래 세조가 죽고 자기 사위가 8대 예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됐는데 자기 사위 예종이 비리비리한 거예요. 또 왕이 죽으면 나도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둘째 딸을 또 왕자에게 시집보내 예종이 2년 만에 죽자 9대 성종이 또 자기의 사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왕의 장인 부원군을 2번 하고 영의정 2번을 했던 한명회, 하늘 나는 새를 떨어뜨렸던 세도가 한명회, 그가 말년에 나는 이제 고향에 가서 정자를 짓고 여유자적하게 새와 보타며 살겠다. 그리고 자기의 그 정자의 이름을 호를 따라 압구정이라 불렀으니 오늘날 압구정동이 되었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한명회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칠삭둥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수 만난 후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칠삭둥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오늘날 최고로 치는 미국 시민권과 격이 다릅니다. 로마 황제가 시민들 앞에 연설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위대한 로마 시민들이요 이렇게 연설하게 되어 있어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를 때리던 백부장이 그냥 나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는 순간 채찍을 버리고 도망가서 천부장 장군을 불러오는 거예요. 장군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때리던 저 죄수가 알고 보니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천부장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거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떤 시민권을 가졌느냐? 그랬더니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장땡 죽어 나 38광땡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시민권이 급이 달라요. 지금도 미국 시민권에 중간에 딴 시민권은 대통령 출마를 하지 못합니다. 시민권이 등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싹싹 빌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시민권자가 죄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때렸다. 때린 사람이 감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하마. 단 내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노라. 황제가 재판을 받겠다고 시민권자가 얘기하면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주에 사는 로마 시민권자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노라 그러면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과 100명의 군사를 대동해서 아드라 무테노베를 전세내가지고 그래서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보블리오 섬에 이제 멜리데 섬에 표류하고 안착해서 거기서 보블리오의 추장 그 아버지를 고쳐주고 그리고 로마로 들어가서 이태 동안 재판을 기다리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종결되지 않는 채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걸 이 사도행전을 잘 해석하면 그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는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의 법학과 정치학과 그 당시에 최고였던 군사학을 그는 통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의 문학과 철학과 수사학을 통달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잣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터키 지방 길리기아주 다소성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유학 와서
당대의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그는 율법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3개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을까? 핍박자 왼수를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자 그를 택하신 거죠. 그런데 이 대단한 사람, 인간적으로 봐서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뭐라고 자신을 고백하느냐 하면, 나는 칠삭둥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나는 벌레 같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를 위해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습니다. 배설물 3자를 한자로 줄이면 뭡니까? 방송에서 용어를 동그라면 안 되죠. 독일 말로 덩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 사도 바울,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기가 깨끗한 상태에 있지만 한 줄기 강력한 태양빛이 비치면 뭐가 떠돌아다니는 것이 보입니까? 먼지가 보이지요? 우리가 복음의 빛 아래 자신을 비춰보면 내가 멀쩡한 신사숙녀 같아도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정상인 신앙인이 되는 것이요, 그것이 교회의 문을 들어서는 신앙의 입문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없었다면 이 시간 자신의 약한 것을 깨닫고 나는 칠삭둥이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에 입문한 거예요. 입문. 그러면 뭐가 되느냐 하면, 따라서 나는 예수님 짜리입니다. 이게 1,000원짜리 생수예요. 무슨 짜리? 예수님 짜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얼만데? 이 천하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였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를 위하여 3절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세상 것으로 가치를 환산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동남아 여행 중에 그 진주가 싸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큰 흑진주 하나를 사가지고 반지를 만들어가지고 김집사가 구역에 와서 괜히 웃을 일도 없는데 이렇게 입을 가리고 싹 머리를 쓰면 뭘 보라는 거예요? 반지 보라는 거지. 그거 쓸데없는 일이라.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이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것으로 승부하던 사람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고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쌓으면 쌓을수록 그것이 천국길의 장애가 되는 것임을 알고 나이가 들수록 행장을 가볍게 하고 천국으로 골인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 짜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10절이 증거입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자, 따라하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 이른 아침에 성가대를 하려면 1시간 전에 나와야 되고, 뭐 꼭 잘한다고 할 수 없는 그 음악으로 그렇게 연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겠어요. 그런데 참 수고 많으십니다. 이럴 때 어떻게 말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거로는 약해요. 왜? 요거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고 저건 내 공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본을 보이기 위해서 64세로 작년 은퇴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셨다고 우리가 말을 했다면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전도 행사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23년 동안 6만 명이 등록했어요. 주일날 애들 3,000명, 어른 8,000명, 11,000명이 출석하는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모르지 왜 양 목사님이 나를 여기 불렀겠어요? 목사님들은 다 아니까.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 놓고 깔고 뭉개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영광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했으면 지켜야 하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후배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어려운 시대를 맞이해서 이들을 야성을 가리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오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집을 저 혼자 민통선 안으로 DMZ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원을 조그맣게 세우고, 그리고 고아들을 돕는 비빌언덕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은퇴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영광이 돌아올 때, 자신에게 사람들이 칭찬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자가 진정으로 예수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회를 이루기에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 뭐라고 반응해야 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한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재직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여러분들을 통해 맡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전주 강림교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전주 강림교회, 평안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했으나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그때에 주시는 은총으로 예수님 자리가 되어 언제나 입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주의 일을 행하는 전주 강림교회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